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에는 아홉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인데 이 흑암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바로가 거기에 응답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재앙도 무서웠는데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일곱 번째 재앙은 우레 천둥치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14절 15절 위에 보시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게 뭐 몇 마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이 몰려왔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15절 메뚜기가 온 땅에 덮어 땅이 어둡게 됐으며 아주 먹구름 낀 거 모양 땅이 어둡게 됐다. 그렇게 많이 몰려왔다 그런 말씀이 됐으면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했더라. 그냥 싹 다 그냥 갉아먹는 거예요. 우박을 쳐서 대부분 다 죽었는데 근데 남은 걸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죄를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강박했던 바로가 회개라고 한 것도 아닌데 죄를 졌다면서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메뚜기 때문에 죽겠다 생각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 메뚜기를 쫓아달라고 간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서 이제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강력한 선풍이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 바다에다 수장시켰어요. 그랬는데 그게 물러가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이 또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보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죽겠다고 그러고서 고쳐주니까 또 제자리로 간 거예요. 이게 뭐 수없이 반복되는 게 8번씩이나 반복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심한 재앙을 주신 게 아홉 번째 재앙, 어둠의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태양신 라의 아들이 바로다 파라오다 그렇기 때문에 대낮에 3일 동안 그랬으니까 22절에 보면 대낮에도 햇빛이 안 비치는 거 흑암인데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앞이 하도 안 보여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눈으로 안 보니까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화장실 가도 더듬어서 가야 되고 그런 정도로 다 껌껌했다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이라는 게 완전 무력화된 거예요. 이게 소용없구나. 태양신이 다 해주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이 태양 해가 이거 굉장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고 또 그 바로의 그 신격화된 모습이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자존심 다 상한 거지. 아무것도 아닌 힘도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거기에는 빛이 있었다. 태양빛이 그냥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 한쪽에는 흑암이 있고 한쪽에는 빛이 있고 그러니까 뭐 핑계 댈 게 없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 우상 같은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하는 걸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번에는 24절에 모세를 불러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게 말이 안 됩니다 하면서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려면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가축이 없다면 왕이라도 줘야 될 판인데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싹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거 가져가서 섬길 제사하는 데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쓰실는지 어떤 가축을 쓰실는지 가봐야 하니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라고 그랬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성질나 가지고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협박을 합니다.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제 다시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볼 때는 죽으리라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또 와서 얘기해도 자기가 아쉬우니까 죽이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미 바로 앞에 신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가서는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하면서 화가 나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흑암의 재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기 바로가 끝까지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붙잡으려고 했던 게 뭔가 하면 24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어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재물은 가져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세상 신이 끝까지 방해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재물이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가기는 가는데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짬뽕으로 애굽 백성들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 이런 신앙을 해라. 그렇게 8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10장의 11절의 앞에서 보면 또 이제 견디다 재앙이 심해지니까 못 견디가 같으니까 이번에는 11절에 이제 장정만 가고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다음 세대는 데려가지 말아라.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정만 데려가면 다음 세대가 신앙을 못하면 끊어지는 거지. 오늘날 한국에도 다음 세대가 끊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 저절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안 되고 이제 재앙이 더해지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붙잡으려고 했던 게 재물, 가축 이건 가져가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면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시는 재앙 저기 할 때 그냥 그때는 더 견디지 못하니까 바로의 큰아들부터 다 죽게 되니까 아마 바로의 자기 큰아들 죽이지 않았으면 끝까지 또 버티려고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자기 거 아니면 그냥 강팍해서 무대복으로 나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 아들까지 죽으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다 가지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갈 때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다 가지고 나갔다는 게. 그렇게 아끼고 붙잡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뺏기더라 그런 말씀이. 붙잡는다고 내게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세상 신에게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나라 차원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이 재물 때문에 신앙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씀. 이 바로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아무리 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뒤집고 또 짓고 또 뒤집고 그러는데 멸망으로 가면서 다 뺏기면서 계속 재앙을 당하고 온 백성이 다 죽게 생기고 온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분별을 못하고 그걸 마지막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게 그게 재물이었어요. 세상 신이니까. 이게 분별력이 없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하기를 한번 당해봤으면
야, 이거는 내 상대가 안 된다. 나일강이 어떻게 피가 되냐? 어떻게 뭐 거기서 깨구리가 나오고 뭐 각종 재앙이 나오는데 이건 내 상대가 아니다. 그러면 애국 백성들 가지고 원래 자기가 황제 노릇하고 살았던 존재인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사는 거 그냥 늘 가라. 그래 니들 없어도 우리 사니까 보내고 살면 그 속편할 거 아니에요. 그걸 끝까지 붙잡으려고 죽어가면서까지 그 길을 쓰고 애를 쓰냐 말이지. 조금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놓는 게 욕심이고 물욕이고 탐욕이에요.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놓을 것 같은데 놓질 못해요. 이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조금 없어도 살아요. 조금 더 있으나 덜 있으나 하루 세 끼 먹으면 살아요. 그런데 조금 더 하다가 인생을 그냥 그거 따라가다가 낭비하고 뭘 했는지 나중에 보면 내 인생은 뭐하고 여기까지 왔나. 그렇게 되게 된단 말이죠. 이거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그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이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땅에다 재물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러니 땅의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라. 천국 부자가 되라. 땅의 부자는 다 놓고 가는 거지만 하늘나라 부자는 영원토록 진짜 내 것이 되고 진짜 내가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로서의 신앙을 하는 것이지 땅에 속한 자 옛사람의 육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이게 헷갈리거든요. 여기 땅에서 뭘 쇼부를 다 봐야 되는 줄 알고 그거 못하면 위축당하고 바보 같고 신앙도 잘못되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기준이지 물질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에 많고 적음에 너의 생명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생명 거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있다 말이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땅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땅의 마음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의 마음, 천국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소속이 땅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그게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돈들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다 자기 영적인 소속, 생명의 소속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그 눈이 뭔가 이건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땅에 있는 물질에다 마음을 뺏기면 영의 눈이 가려져서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가려져서 죄악 때문에 가려져서 영적인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똑똑한 척하면서 그 망하는 꼴로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죽는 꼴로 가면서 그걸 못 놓지? 그냥 놔주고 가려면 가라. 그러고서 놔둬도 자기네 나라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 뭐 욕심 조금 더 부리면 뭐 할 거예요? 노동력 조금 더 갖고 있다, 재물 조금 더 갖고 있다. 그런다고 뭐 더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보내도 돼요. 근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나르고 그걸 붙잡는 게 자기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게 왕노릇하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왕권을 갖고 있고 물권을 갖고 있고 무슨 정권을 갖고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고 섬기고 나누고 좋은 일 하면 얼마나 잘 쓰임 받냐 말이지. 얼마나 소문 잘 나냐 말이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욕심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죽는 꼴로 가고 이게 세상의 권력자고 세상의 부자고 욕심이다 말이지. 여기 속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안 그렇다.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로처럼 뭐 부자처럼 아주 큰 부자처럼 그런 자리에 안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그 정도에 맞는 욕심을 부리고 그 정도에 맞는 어리석은 영적인 분별력이 안 되는 그 신앙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많이 맡겨지면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 상황이 다르길 뿐이지.
그 주님이 말씀하시길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양다리 안 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 사랑이 안 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의 9절 10절에 다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고,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보다 언제든지 사람이 더 먼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 돈 많으면 돈 때문에 순종이 안 돼. 온전한 순종이 안 돼.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한테 와라. 날 따르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상급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가 돈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유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지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된다. 거듭나서 된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주기 시작했단 말이지.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요?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는 부자들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신앙의 목적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위해서 신앙하고 그걸 위해서 인생 살고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이거 뭐 원한 맺힌 것처럼 그거에 따라가는 게 인생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난 부자 아니니까 괜찮아.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저도 부자는 아니고 가난한 집에서 살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서 죽어서 천국도 또 뺏기고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상급도 못 누리면 이거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는 좀 가난하게 못 살았더라도 빌라델피아 교회 모양 있는 거 가지고 믿음 지켜서 하늘문이 열리고 재앙도 면하게 되고 휴거되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기분 좋게 신앙해야지요. 그냥 그게 조금 있으면 지나갈 인생인데 그게 진리인 것처럼 세상 육신의 표준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 걸 잊어버리고 영생의 삶을 잊어버리고 그런 기준 가지고 살면 속는 거 아니에요. 바로가 속는 거나 가난한 사람이 속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이 속지 말고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 상실된다고 하는 거, 이 욕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 이게 잘 분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 바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생명으로서의 복된 신앙을 하고 생명의 가치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해서 정리가 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정리가 됐을 때 쓰임받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요. 복 주셨는데 세계 물질 가지고 또 뭐 자기가 있는 뭐 명예나 권력이나 이거 가지고 세상으로 간다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한다 그러면 그 죄를 지러 가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복 주실 이유가 있겠어요? 주시면 또 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말이지.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면 주셔도 복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복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그릇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다 맡기시는 그때 누려지는 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지. 죽으면 살리면 되는 거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그 믿음이 되니까 주님이 다 맡겨주신단 말이죠. 그 믿음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저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이고 또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질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하는 것을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나와요. 통일왕국을 이루고서 8장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하고 주변 이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영토를 확장한다는 게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주신다고 약속했던 땅 그걸 정복해 나가 약속하신 땅이니까 이긴데 그것도 다 차지를 못했어요. 믿음으로 침략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현상만 보고 안 하면 약속의 성취가 덜 되는 거죠. 11절 이후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그런 전쟁 노획물들을 다 얻어서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그러니까 14절에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또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욕심이 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오늘날 이야기는 뭘 하든지 사업이 잘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학생들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축복하시고 공부도 잘하고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셨다. 뭘 하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말씀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되신다 말이죠. 이 하늘에 속한 자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게 계산, 판단 이런 육신의 생각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하면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했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이 했으면 조금 되는 거고 믿음을 갖고 했으면 조금 더 되는 거고 부족하면 엎드려서 거기서 회개하고 믿음을 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엎드리고 또 나가면 거기서 또 하나님 조금 더 역사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더라도 날마다 나가더라도 믿음의 길을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 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는 조건부 걸지 말고 믿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허락이 되면 죄 짓는다니까요.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내가 한 줄 알고 그 다음에 나 자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했다고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 자기의 일을 드러내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임 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는 거죠. 하늘에 쌓는 천국의 부자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 있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을 해주셨는데 물질 가지고 우리 식구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죽었다 하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또 그 물질 물려주면 애들이 잘못되고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니라고 신앙 버리고 가문의 대가 끊어져요. 10중 8구 그렇게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한 결과 어느 가정이도 마찬가지예요. 돈 가지고 사단이 회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 받으면 그 생명 하나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말이지. 하나님 나라에 누릴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신앙, 땅의 것만 보면 영적인 육신의 분별은 똑바로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우준하게 돼서 밀어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육신적인 분별력은 세상 신에게 속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잘했다 나중에 헛되고 다 놓고 가는 거. 바로가 자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붙잡으려고 해도 나중에 다 뺏기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 있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 방법은 없고 부활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다는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실 걸 믿고 주여 어떻게 할까요? 순간순간 여쭙고 주권을 인정해드리라 말이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경험이든지 그런 거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여쭤보면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후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의 패역한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애굽은 어둠이었지만 흑암이었지만 고센 땅 이스라엘은 빛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있지만 빛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예요? 주님이 빛이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빛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나타내시기만 하면 돼.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있느냐?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생명의 결실이 나타나는, 생명의 수고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복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듣고서 지나가면 안 되고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굳어지는 심령, 이거는 사단의 방해라고 그랬죠. 영적인 방해이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는 이걸 안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 물질의 욕심을 이겼다는 사람 봤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굳어진 마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뭘로만 되느냐?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될 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주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그냥 말씀이 순종이 된다 그런 말씀. 근데 그게 뭘로 되냐면 성령의 역사로 된다 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굳었던 마음, 돈밖에 모르던 마음, 구두쇠 같은 마음, 이게 녹아지고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고 섬긴단 말이지. 그리고 승리하니까 누가 하신 거냐? 성령께서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영적인 이치를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은 안 해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영 성령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할 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삭개오처럼이라도 사람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적인 승리자, 치유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믿음의 결과인 줄 알고 거기에 속기 쉬운데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자족하는 신앙 하세요. 있는 것 가지고 정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시는 대로 하면 되지요. 더 달라고 할 것도 없고 덜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더 주셨는데 거기서부터 믿음을 못 지켰다 그러면 그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 믿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 있게 신앙해서 세상에 게 조금 더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쭐해서 교만해질 것도 없고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에서 위축당해가지고 신앙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 그런 거에 상관없이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있는 것을 믿고 사방으로 교싸움을 당해 쌓이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신분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하늘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늘의 것 때문에 새 힘을 얻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1장인가요? 150장 최후 승리할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